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고라당 사건입니다. 당을 짓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서 당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죠. 당 짓는다라는 것은 끼리끼리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여론을 모아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교회 안에 당 짓는 모습들이 많죠.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라, 레위 사람이에요. 고라라는 사람이 당을 지었는데 그래서 고라당입니다. 이 고라당에는 레위 사람 고라와 그리고 특이하게도 르우벤 자손이에요. 르우벤 사람 다단, 아비람, 온 이들이 먼저 당을 짓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왜 하필 성경이 이는 레위 사람이다, 이는 르우벤 사람이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보통 여러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한 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뭔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의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곧이어서 2절을 보시면 이들 외에 함께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유명한 자 250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250명도 공통의 목적이 있는 거죠. 이 공통점을 알기 위해서 이들이 먼저 어떤 사람들인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먼저 주도한 고라를 봅시다. 고라는 모세의 친사촌 형제입니다. 아론의 친사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아버지 고라 아버지가 친형제예요. 친형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라가 자기 사촌을 끌어내리려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모세가 고라와 레위에게 말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그러니까 여기 레위 족속 등에서 상당수가 고라 편에 섰다라는 걸 뜻해요. 너희 레위 자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11절에서 왜 아론을 원망하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지금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확하게 아론입니다.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에요. 말씀 페이지 넘겨주세요. 레위 지파 안에도 여러분 제 3자가 보았을 때 마치 계급이나 또는 뭐 등급처럼 위아래의 직분으로 구분되어 있죠. 바로 제사장 그룹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위인. 여러분 레위인이라는 표현은 직분이기도 합니다. 레위 지파를 가리키기도 하고 직분을 가리키기도 해요. 성전에 섬기는 자는 레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라서 레위인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직분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전부 다 제사장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런 점에서 분명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은 상하관계가 맞죠. 근데 아론과 고라는 사촌지간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사장 누구만 됩니까? 아론부터 아론의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돼요. 고라를 비롯해 자기 후손은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고라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한 거예요. 우리 사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더 억울한 건 모세잖아요. 모세 아들 제사장 못 되거든요. 모세 아들 제사장 못 돼요. 모세 아들들은 그냥 레위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모세가 더 억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는 지금
자기가 제사장 하겠다고 지금 떼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르우벤 이 사람들의 과거 행적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 보시면 르우벤이 그의 서모 아버지의 첩이죠, 아내 서모 비라와 이 소위 말하는 이 통간한 간음한 일로 인해서 야곱이 르우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유언이에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언입니다. 이 창세기 49장의 이 야곱의 예언은 다 하나같이 장차 그렇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탁월하지 못하리다라는 것을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서 탁월하다라는 의미의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앞서지 못하리라는 뜻입니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경주할 때 차들이 경주용 차 막 우웅하고 출발했을 때 제일 앞서가는 차, 그 형상, 그걸 우리 탁월하다라고 히브리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장자의 지위를 뺏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이면서도 동시에 장자의 권한을 내세우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리더로서 세움받지도 못해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당시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인데, 근데 르우벤은 가나안 요단강 동쪽에 남겠다고 말합니다. 같이 안 가요. 남겠다고요. 그때 남겠다고 하는 것이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나뉘어서 므낫세 반지파, 두 개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남아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르우벤이 사라져요. 역사에 등장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르우벤 지파는 우리는 장자야 라는 이 자의식 때문에, 내가 첫째야 라는 이 자의식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르우벤의 공격의 대상은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오늘 보면 12절에서 모세가 르우벤 사람 다단, 아비람 이들을 불러오라라고 전령을 보내는데 안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안 올라간다 그러면서 말을 전하죠. 뭐라고 전하느냐?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아니하여 강요해서 죽이려 하면서 왜 우리 왕이 되려느냐? 자기들이 볼 때는 지금 모세가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왕은 누가 돼야 된다라는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어야 된다. 우리가 첫째니까. 그리고는 14절에서 우리는 안 간다. 너 안 따라간다. 생떼를 부르죠. 그렇게 르우벤은 과거 이 조상의 범죄함, 르우벤의 범죄 다 알잖아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습니까? 후손일지라도. 여러분 저는 세종대왕 후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혹시라도 역사 속에 부정적인 인물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조상이야. 그러면 그걸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 집에 제일 잘하시는 분, 늘 자기 자랑으로 삼지. 그 누구도 이렇게 내 조상이 그때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모든 이스라엘이 르우벤이 한 짓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창피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면서도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유명한 지휘관 250명. 이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들이 유명하다라는 이 사실은 이들의 이스라엘 중에 알려진 지 오래되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성경에서 지휘관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이스라엘에서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냐는 정체가 뭐냐라는 거죠. 오래 전부터 알려진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들은 지휘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소위 말하는 그냥 공사장 가면 관리소장님 계시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물론 나쁘게 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뭐 부당한 거에서 이거 부당하지 않, 뭐 아무튼 이렇게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좀 챙기는 그런 입장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이후로 그와 같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지휘, 감독, 관리 이와 같은 지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고라와 르우벤과는 달리 모세가 이들 250명과 대화를 안 합니다. 고라하고는 대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아비람과 다단과 온하고도 대화를 시도하는데 이들 250명에 대해서는 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단지 딱 하나, 너희들 향로에 불 붙여서 가지고 와.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니들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보자. 이 말만 전해요. 이 말만. 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이게 뭘 뜻하느냐? 늘 불만이었던 거야. 이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슨 불만을 갖고 있는지. 어쩌면 고라가 처음 당을 만들 때 자기 편 삼으려고 했던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이들 250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고라가 당을 만들기로 당을 만들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 이들 250명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늘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늘. 나도 왜 아무것도 안 시켜? 이들은 이스라엘 장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느냐? 16장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들 고라당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판결을 기다릴 때에 그 판결의 장소로 나아갈 때에 서로 마주보고 섭니다. 모세와 아론, 모세의 편과 고라 편이 서로 마주보고 서는데 이때 누가 따라가느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는 모세, 아론, 이스라엘 장로들, 저쪽 편에는 고라, 그리고 아비람, 다단, 온,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 서로 마주보고 서는 거예요. 자, 대립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고라는 아론이 목표예요. 그리고 아비람, 다단, 온은 르우벤 지파는 모세가 목표예요. 250명은 누가 목표입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표예요. 장로들.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라는 제사장 자리, 아비람, 다단, 온은 모세 자리, 그리고 지휘관 250명은 장로들 자리. 자, 지금까지 이들이 고라 당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을 지은 이유, 뭐 뻔하죠. 권세입니다. 권세. 우리가 하고 싶어 그 얘기죠. 어떤 이는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고, 어떤 이는 자기가 장로들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위에 서고 싶고, 어떤 이는 모세처럼 왕이 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잊고 있었던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모세, 아론, 장로들 세운 걸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안 한다고 떼었었어요. 6번이나. 감히 하나님께 난 못합니다. 성경 역사상 최대 거부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시키는데 최대 거부한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들이 주장하는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 자기들이 안 가겠다 해놓고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막으셨는데 누가 못 들어가겠다고? 모세, 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여러분, 근데 이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죠.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논리에 빠져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논리에 자기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촌 형제와 비교하면서 계속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고라. 내가 언젠간 아론을 고꾸라뜨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리라. 박탈감, 자격지심 갖고 있으면서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기다리고 있던 루벤. 얼마 전만 해도 내 자리였는데 그걸 다 하루아침에 빼앗긴 상실감, 그 상실감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던 사람들. 자기들 그런 사람들이 한데 모였어요. 힘이 생겼죠. 여러분 이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따르는 가족들, 그 지파들, 그 족속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거의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를만 하지 않았을까. 이들의 세가. 혼자 고민할 때, 혼자 끌어놨을 땐 끙끙대고 괴로워하고 막 질투심에 이 박탈감에 상실감에 그 감정을 어찌할 줄 몰라 끙끙대던 이들이 이렇게 한번 모이니까 할만한 거예요. 되겠는데? 기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어두워집니다. 될만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의 눈에 안 보여요. 지금 현재 눈앞에 뻔히 구름기둥 불기둥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근데 그거 보면서도 전혀 생각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 자신 또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또는 어떤 이 박탈감, 상실감.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교회는 예배가 많았어요. 1부부터 5부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주자가 1부부터 5부까지 다 달라요.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3부 예배가 11시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은연중에 3부 예배를 대예배라고 불러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대예배라고 부르면서 그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11시 예배를. 그래서 11시 예배 반주자가 되기를 다들 노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불만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로테이션 하자. 그게 합당해 보여서 했어요. 그랬더니 3부 예배 반주하시던 피아노 반주자가 교회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그게 됩니다.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상실감을 가져요. 박탈감을 가져요. 그러던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거에 빠질 때 여러분 마귀가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목사님한테 돌려요. 목사한테 돌려요. 자기 어떤 박탈감, 자기의 상실감 이런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한번 조종하기 시작하면 그 끝은 안타깝지만 멸망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를 저도 지금까지 한번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목사 편을 드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론 편을 드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단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빠진 사람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 감정을 계속 부추겨요. 일어나라고. 참으면 안 된다고. 정말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하건대 혹시 열등감, 혹시 자격지심, 상실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찾아올 때 여러분 정말 여기 계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혜 부어주시기를, 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즉시로 아하, 마귀가 오겠구나, 마귀가 오겠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 부족함이 도드라져 보일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저 사람 잘하는데 난 이런 거.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내 그 부족함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만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아름다움 있어요. 나만의 아름다움.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해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도리어 여러분 내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오로지 내 안에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한테 별 능력 없어도, 나한테 별 달란트 없어도, 나한테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거 없어도 놀랍게도 나는 많은 이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칠 수가 있어요. 많은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오로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널리 펼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바라기는 뭐 열등감, 자격지심이 됐든 뭐 상실감, 박탈감, 뭐가 됐든 하여간 내 안에 그런 이 아픔들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고라당은 다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도 정말 스펙타클하게 죽었어요. 레위와 루벤의 반역자들, 레위와 루벤, 이들은 땅이 갈라져서 폭 서 있었는데 서 있는 자리에 땅이 휙 하고 열린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땅으로 들어가요. 고스란히. 놀랍게도 고라와 아비람, 다단, 온 이들 네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과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이라고 했어요. 그냥 폭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이 다시 탁 합쳐져요. 여러분 그야말로 이건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진 것보다 더 극적이죠. 여리고성이. 나머지 250명 어떻게 죽었느냐? 250명의 경우는 여기는 가족들은 아닙니다. 본인들만 죽는데 자기 들고 있었던 향로의 향불 거기서 불이 나와서 타 죽어요. 이것도 참 안타깝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왜 하나님은 이들을 왜 죽음으로 심판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죽음으로 심판하셨냐? 많은 분들이 이 고라당 사건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억울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모세의 사촌 형제 집안을 풍비박산 내시고, 루벤의 한 지파를 완전히 풍비박산 내시고, 지휘관들을 다 몽땅 다 죽이셨다. 그것도 태워 죽이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싹 다 죽이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아니요. 다른 이유예요. 다른 이유. 그게 뭐냐 그게 도대체. 그 다른 이유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질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지 딴 길로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딴 길로 갈 수가 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의미는 죄를 찾아다니는 이들,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딴 길로 가지 않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않고 곧장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여러 가지 것들, 시스템, 지도자들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금요일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귀찮게 왜 그러지? 놀랍게도 여러분이 금요일에 나오셔도 저한테 생기는 게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 득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이 질서를 위해서 우리 세우신 이 영적 지도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이들은 오직 성도들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만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계속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자, 같이 찬양하자. 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율법을 주셔서 모세가 율법을 근거로 백성들을 치리하기도 하지만 그건 여러분 모세가 통치자로서 치리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 공동체를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죠. 죄의 특징이 번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죄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단호하고 때로는 과하다 싶은 게 있어요. 번지지 못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성격이 끊어내다, 카라트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카라트인데 율법이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끊어내다. 언약을 맺다. 근데 언약이 끊어내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모세를 비롯해 오늘날 우리 목사들은 목사뿐만 아닙니다. 세움받은 장로, 권사, 그리고 장차 또 우리 교회도 세워지겠죠. 각종 각양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교육부서 부장, 현재 지금 우리 교회 부장이 있죠. 주일학교 초등부 부장 집사님 있습니다. 부장. 이들의 역할은 맡겨진 자들의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맡겨진 자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예요.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영적 지도자의 그 인도에 잘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내 영혼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인식을 합니다. 몇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 모세의 리더십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 누나가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모세의 그 리더십에 도전해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 역할을 정확하게 죽을 때까지 감당한 왕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은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돌보는 왕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외엔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러다가 돌보는 왕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 돌보는 다윗의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이 오죠. 그게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고려당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백성들을 위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곁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힘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겠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이들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적그리스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그냥 다른 나라, 똑같은 다른 열방들과 똑같은 그냥 이스라엘 나라인 거예요. 그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뭐냐?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분리가 뭘 뜻합니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행하신 심판의 결과가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싶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어야 돼? 그 부분 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세는요, 이와 같은 고라당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놀랍게도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를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11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거역하느냐. 예, 모세는 저들의 공격에 대해서 마음 아파한 적이 없어요. 저들의 공격에 대해서 억울해한 적이 없어요. 그저 답답하고 불쌍하고 저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까 노심초사하고, 오히려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죽음이라. 그래서 뭐라 말씀합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죠. 이 회중들까지 죽게 하시려나이까. 22절에서 저들과 더불어 이들까지 죽게 하시려나이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오직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들에 속한 집안과 그리고 250명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 오늘 본문은 모세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는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왜 이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왜 또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고 다음 주 설교로 이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왜 우리가 모세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지를 몰라요. 자기들을 위한 건데 몰라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래놓고선 모세와 아론의 그 지시에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고, 오늘 2시에 성경 공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지. 할렐루야.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을 위해서 엎드려 빈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걸핏하면 가서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의 그 위치를 위협하기까지 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이 시간 모르시는 분 이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려는 노다. 이걸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 세우신 질서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주일 성경 공부 교재 그과 제자반
그리고 뭐 설교를 비롯해서 그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 교육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주일 성경 공부 여러분 같이 있다가 2시에 만나서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다 오셨어요. 저한테 기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것을 제가 잘 감당하였나이다. 이거밖에 저한테 득이 되는 게 없어요. 그게 뭐가 득이 되겠어요, 저한테? 저를 위해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저는 물건 파는 장사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팔고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이득을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단코 아닙니다. 목사님이 자꾸 주일 성경 파라고 하면 왜 자꾸 목사님 자꾸 귀찮게 하지? 수요예배 나오라고 왜 자꾸 힘들게 죽겠는데 왜 이렇게 나오라고 하지? 금요일처럼 잠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왜 목사님이 자꾸 왜 나를 귀찮게 하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인 줄로 이제는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사를 세우신 이유를 여러분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화할 겁니다. 결석하면. 왜 안 나오셨어요? 저를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저의 리더십에 도전하거나 흠집내려는 이들이 전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전혀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부탁드리는 건 하나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여러분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이 목사 인도에 함께 하시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매주 한 건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실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실수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이 아닌 저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도 다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지혜가 짧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인간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저의 실수는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그냥 전화 주세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대놓고 전화하세요. 그냥 목사님 저 그래서 좀 그랬어요. 그냥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냥 속으로 뜨끔해요. 하고 그러고 그냥 말 일이에요. 그렇구나, 또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말 일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냥 여러분 저와 같이 그냥 합의하고 협의하고 또 의논하고. 저도 궁금해요. 그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의논하고 그럼 되잖아요. 저의 그런 인간적인 실수는 그냥 여러분 용서하시고, 다만 이건 꼭 얘기해야 돼.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같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차라리 저한테 이렇게 지혜를 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실수를 줄이게 하는 역할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엄밀히 말하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게 한정하지 않고 모든 성도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제가 가자 하는 곳에 함께 가는 우리 꽃동산교회, 우리 평택 꽃동산교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자 하는 곳에 함께 가면 저한테 득될 게 없죠? 여러분들만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자 하는 곳에 여러분 가지 않으면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통이 찾아오고 여러분들 역시 얻는 거 하나 없고 오직 잃어버리기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직 잃어버리기만 할 뿐이에요. 다만
목사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좋은데 너무 빨라요. 너무 급해요. 저도 같이 하고 싶은데 벅차요. 그러면 전화 주세요. 띠링띠링 전화 주세요. 그럼 함께 의논하면 되잖아요. 다만 제발 난 못 갑니다. 안 할랍니다. 이러지만 마시라. 이러지만. 제발 이러지만 마시라. 안 할 줄로 아옵소서. 좀 제발 좀 그러지도 마시라. 여러분의 보폭은 제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어떤 이는 보폭이 넓기도 하고 어떤 보폭이 좁기도 하잖아요. 그거 저도 알아요. 그거 아니까 인정하니까 저 벅차신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경 공부 40분 하던가 10분으로 줄일 테니까.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어. 안 하겠다면 저도 안 하겠다는 말은 못 하겠어요. 다만 여러분 이거 하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사역하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온전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것은 회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겨우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다 영혼을 위한 거예요. 교회의 권세는. 교회의 모든 리더는 오직 성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오직 돌보는 자로서만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온전히 순종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교회 지도자들, 목사, 죄송합니다. 기도 제목 저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니까. 먼저 이 교회 지도자들, 목사, 장로,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주여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권세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주를 바라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주를 바라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